신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학생들을 또 바라보면서 저도 이제 학생 때 또 교회에서 또 학교에서 또 장학금을 받았던 때가 또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참 고맙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커서 나도 정말 다른 학생들을 잘 섬기는 또 도와주는 그런 돕는 일에 꼭 참여하겠다라고 나는 다짐을 했었던 적이 기억이 났습니다. 장학금을 받아본 사람은 나중에 커서 또 장학금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도 나중에 커서 또 다른 학생들을 또 섬겨줄 수 있는 귀한 학생들로 다 세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여사님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낭비인가 헌신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이제 3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두 형제의 삶은 서로 달랐습니다. 형은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동생은 대학 교수가 돼서 나름대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형제는 왜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났는데 30년 후에 왜 서로 그 삶의 모습이 달랐을까요? 무엇이 이 두 형제의 삶을 다르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이 두 형제의 삶을 취재했던 한 기자가 두 형제의 집에서 각각 조그마한 액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 기자는 두 형제의 가는 길이 서로 달랐던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형이 가지고 있었던 액자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Dream is nowhere. Dream is nowhere. 해석하면 뜻이 어떻게 되나요? 꿈은 어디에도 없다. 꿈은 어디에도 없다. 이것이 노숙자 형이 가지고 있었던 작은 액자에 새겨졌던 글귀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동생이 지니고 있었던 액자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Dream is now here. Dream is now here. 해석하면 꿈은 지금 여기에 있다. 여러분 이 Dream is nowhere와 Dream is now here 이 두 문장의 차이를 발견하셨나요? 네, 이 두 문장의 차이는 무엇에 있나요? 네, 단어의 띄어쓰기 하나 차이였습니다. Dream is now로 있느냐 아니면 Dream is now로 있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꿈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해석해서 절망적인 인생을 시작했고 반대로 꿈은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해석한 동생은 희망적인 인생을 살기 시작해서 나중에 대학 교수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같은 상황을 놓고 해석하는 것은 참 다양하죠. 예를 들어서 절에 다녔던 한 분이 아주 친한 친구의 권유로 이제 절을 끊고 이제 교회로 이제 등록을 하고 교회를 다녔다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 다니지 2달 만에 그것도 교회에 오다가 주일날 예배 들으러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상황을 겪었다면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상황을 놓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내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더니 전에 믿던 이 부처님이 노하셔서 나를 화를 당하게 했나? 다시 절로 돌아오게 하는 부처님의 사인인가? 하면서 다시 절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내가 지금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악한 마귀 사단이 나를 방해하려고 장난을 치네 라고 생각하면서 해석하면서 내가 다시 이전보다 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부딪히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문제를 크게 보느냐 작게 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나요? 네, 다윗이 승리하게 되죠. 다윗이 승리하게 된 것도 바로 이 해석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자기의 한 주먹거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잘것없이 그를 무시해버렸죠.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어떻게 바라보았나요? 그를 큰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해석하며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이 승리하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또 성경을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도 그에게 닥친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총리가 되기 전까지 요셉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나요? 형들의 모함으로 애굽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또 애굽에 가서도 보디발의 아내 모함에 넘어가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은 형들을 만난 뒤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 보면 요셉은 지금 자신을 애굽에 팔아넘긴 형들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고 하소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원망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죠.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오히려 그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으로 해석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여,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 땅에 보낸 것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요셉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심지어 모함과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요셉처럼 또 다윗처럼 우리에게 놓여진 그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으로 잘 해석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한 여인이 어떠한 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 행동을 두고 이것이 낭비된 행동인지 아니면 헌신된 행동인지 각각 다르게 해석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오늘 말씀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와 있진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이 여인이 마리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마리아가 오늘 주님 앞에 한 가지 헌신을 드리는데 그 헌신의 내용이 무엇이냐?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주님 앞에 깨트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향유 나드는 인도 북부 히말라야 고산 지역에서 나오는 식물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그런 향유였는데 그 값이 매우 비쌌습니다. 값어치로 따진다면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300데나리온 정도, 나드 한 근이 300데나리온 정도의 값어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300데나리온을 오늘날로 환산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가격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날의 노동자의 일용직의 하루 품삯을 그냥 적어도 그냥 10만 원이라고 친다면 이 300데나리온은 얼마가 되는 것일까요? 계산해 보면 3천만 원 정도, 약 3천만 원 정도 또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3천만 원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비싸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네, 저는 이 3천만 원이란 돈이 한 사람의 1년치의 연봉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우 비싸다고 생각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아깝지 않게 주저하지 않고 붓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했을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있는 것일까요? 마리아는 진짜 드리기 싫은데 이거 꼭 예수님께 드려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만약 그 향유가 한 200만 원짜리라면 억지로 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천만 원짜리를 한 번에 억지로 드렸다. 이거는 솔직히 억지로는 불가능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분명 주님을 향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다 똑같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반응은 어때야 될까요? 어떻게 자신의 전 재산에 해당되는 그러한 것을 어떻게 드릴 수가 있나? 정말 그 헌신 정말 대단하다. 나도 이 마리아의 헌신에 도전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라도 반응을 해준다면 우리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보람도 느끼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도 주고 또 의미 있는 행동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기 보면 몇몇 사람들은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거를 어떻게 허비할 수가 있냐? 아니, 저거를 어떻게 그냥 낭비할 수가 있느냐? 정말 제정신이냐? 정말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저렇게 할 수가 없다. 오히려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누어 주었다면 더 의미가 좋지 않았겠냐라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좋은 의도를 갖고 했던 행동이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나타나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드리몰이 너무나도 더러워서 내가 청소해야겠다, 혼자 청소라도 해야겠다, 이러한 좋은 마음을 갖고 혼자 청소를 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 이 넓은 곳을 어떻게 또 혼자 청소하다니, 나도 다음에는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아니, 저만 잘났나? 저만 혼자 청소하고 있나? 저만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분명 좋은 의도로 좋은 마음으로 본인은 시작했는데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소를 한 것뿐인데 그 시선을 안 좋게 바라보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하다 보면 앞장서서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로 나서지 않을 때 예배 인도할 사람이 없어서, 또 기도회를 인도할 사람이 없어서, 또 지역장이나 구역장을 할 사람이 없어서 마지못해 나라도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해야겠다라고 좋은 마음을 품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시선을 안 좋게 바라보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쟤는 뭔데 왜 맨날 앞에만 나서려고 하는 거야? 저만 잘났나? 저만 기도 잘하나? 저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마리아의 이 행위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자기 오빠 나사로를 고쳐주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한 것인데, 사람들은 아니 도대체 그래도 그렇지 저 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냐라고 화를 내며 비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해주시나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오히려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주님은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한 일은 분명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그러니 비판하지 마라. 그러니 그를 가만두어라. 괴롭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마리아의 행동이 좋은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왜 좋은 일이라고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 향유가 매우 비슷한 것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 향유를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한테만 부어줘서 그렇게 말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왜 마리아가 한 일이 좋은 일이었다고 칭찬을 해주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8절 말씀에 나옵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첫 번째로는 그는 힘을 다했다라고 말합니다. 힘을 다했다. 여기서 힘을 다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의 헌신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계산된 마음으로 한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얻기 위한 그러한 포석으로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힘을 다했다라는 것은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오직 주님 한 분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사랑의 헌신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향유를 부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랑하지 않으면 시간을 낼 수도 없습니다. 또 사랑하지 않으면 3천만 원이나 되는 옥합을 깨트릴 수도 없습니다. 마리아는 단 한 가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내 안에 아깝다는 마음이 들겠죠. 물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게 느껴지고 모든 것이 다 아깝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주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늘 보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이 마리아는 품고 있었기에 3천만 원이나 되는 향유를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마음, 우리도 이 마음을 품고 더욱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주님께 표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이 마리아의 행동이 좋은 일이라고 왜 또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제자들에게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우리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유명한 신앙 고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보면서 어떻게 대답해 주셨나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쭉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이후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때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니더라. 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치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또는 무리들에게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고난받게 될 것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죽음이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할 때마다 제자들이 보였던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제자들이 매우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염려하여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왜 근심했을까요? 왜 염려했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이유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그분이 죽으면 나는 뭐가 되나? 내가 예수님께 3년을 바쳤는데 이 3년을 공들인 이 삶이 저분이 죽는다면 나는 뭐가 되는 것일까? 혹시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싸웠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앞에 누가 더 크냐? 누가 예수님 앞에 더 좋은 사람이냐? 누가 더 예수님이 좋아하는 제자냐? 이거 가지고 논쟁하며 싸웠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실 때마다 근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그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어떻게 따랐는데요? 주님은 반드시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한 자리 차지하게 해주셔야지요. 주님은 반드시 왕이 되셔서 어느 한 고을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셔야지요. 우리가 지금 그리는 그림이 그런 그림인데 주님이 죽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보였던 행동은 제자들과는 반대였습니다. 그가 한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실 때마다 그는 내가 어떻게 되기를 염려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아름답게 준비해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죽음이 아름다운 죽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게 바로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왜 낭비하느냐, 왜 허비하느냐,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겠냐라고 말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고 꼭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에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좋은 명분을 내세우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말했던 제자였지만 그의 관심은 주님께 있기보다는 정작은 내 자신에게 쏠려 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내가 어떻게든 그 돈을 취해보려고 그렇게 했던 제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좀 이득을 얻고 내가 좀 잘되고 내가 좀 복을 더 받고 내가 좀 행복한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관심이 더 크지 않을까요? 주님께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에게 더 큰 관심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리아처럼 우리 시선을 주님께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내가 걸어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이 마음 두시는 그곳에 내 마음도 향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관심과 시선은 항상 주님께 향해 있었기에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아무런 주저 없이 아무런 고민도 없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그의 행동은 낭비된 것처럼 보였지만 허비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의 행동은 좋은 일이었고 예수님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헌신된 일로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녀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9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이 전해져서 오늘날 우리도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그 모든 일에는 낭비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귀한 저녁 시간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낭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헛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월급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낭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헛된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한심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는 주님께 행한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모든 헌신들이 주님 앞에 낭비가 아니라 좋은 일로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헌신과 낭비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물질, 내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때로는 사람들은 그것을 헌신이라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낭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념의 사이에 명확히 구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무엇인가를 행할 때
그 목적이 바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자신만을 위한, 또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가룟 유다처럼 결국은 아무런 의미 없이 낭비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드리는 모든 물질과 정성과 시간과 그 헌신은 주님께로부터 참된 헌신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지금 계획하고 또 실행하고 있는 그 일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가? 우리가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를 위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 장학금을 전달하는 이 일은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투자가로 기억될 것입니다. 장학금을 받는 우리 학생들은 오늘 말씀처럼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낭비된 삶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성도님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여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낭비된 삶이 아니라 헌신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전한 나를 3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귀한 헌신을 깨트리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우리가 주님께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낭비된 일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는 주님께 행한 그 모든 일들이 참된 헌신의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이 세상의 시선에 굴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